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제 말씀과 같이 욥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보면 평안하고, 그리고 그들은 건강하고, 심지어 그들은 장수하며 재앙이 그들에게서 멀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날은 더디고 아직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판이 이를 때까지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욥은 악인이 현실에서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곤고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벌하신다라는 그러한 친구들의 말에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기운이 넘치고 안전하며 평안히 지냅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죽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욥은 악인들이 자기의 멸망과 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악인이 강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속히 개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멀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사기를 당하고 온갖 점점 그 정도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예전에는 신문에 나오면 어머머 다들 놀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 한둘 죽는 것쯤은 아유 뭐 그건 죽었나 보다. 공사장에서 뭐가 무너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뭐 한 10명 미만은 그냥 뭐 좀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거나 그렇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악인들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용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함을 그 악인들에게, 소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의심합니다. 이것은 욥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지금 당장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악인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에는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야.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없이 그들에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지 않았다. 아직 지금 나에게 당장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날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참으셨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반드시 왔고 그리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악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기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는 원수는 그들은 망해야지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일관된 조언들이 결국 자신을 비난하려는 의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멸망과 선한 사람들의 복이라는 이러한 단순한 명제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들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쫄딱 망한 거야. 이것을 인정하게끔 그들은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그런 단순한 명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인들은 여전히 흥왕하고 있고 잘되고 있고 평안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인들은 번성하는 반면 선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욥은 수없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조금만 살펴보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편협한 관점으로 자기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말로는 선하게 살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비록 선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힘들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하나쯤은 다 아픈 구석이 있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은 너희 고난을 내가 지고 갔으니 너희는 평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이 길을 같이 따라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신 겁니다. 이 진리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디 온다고 하여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불을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진리로 서로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폭주하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평안해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거예요. 너는 도대체 못하다 왔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만약에 그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셨겠죠. 우리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걷어가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